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강해를 하는 중에 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첫 이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그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음식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그렇게 굉장히 포도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컸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주의 입장에서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통해 가지고 그 공경에 처해 있었던 혼주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왕의 신하, 그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었는데 여기 오늘 5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뒤에서부터 4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가로로 쳐져 있는 것은 이것은 내려오는 전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이 곶자리라고 하는 곳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곶자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가 현무암으로 돼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현무암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가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이 현무암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이슬이 뿜어져 나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 곶자리라고 하는 곳에 많은 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석회암들이 있는데 겨울에 우기에 비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물을 석회석이 머금고 있다가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물을 막 뿜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헐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막 동하게 될 때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에 다 앉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 병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셨죠. 얼마나 병이 오래됐고 이 병자가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서 괴로움받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제 그 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이 막 동하는 그 순간에 많은 병자들이 서로 뛰어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중환자죠. 누워 있어서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병자들 중에서 몸 상태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 먼저 뛰어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 병이 치유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물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그 물에다 넣어줄 사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몸을 담가야 할
이 물, 천사가 동하게 한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이 물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이 동할 때 이 병자를 업어다가 띄워줄 그 사람이 정말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병에서 드디어 깨끗이 취함을 받을 수 있게 됐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물 타령을 하고 사람 타령을 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실 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멀리 가셨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었고 여인이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평상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왔을 때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돼서 민망해가지고 주여,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래도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평상시에 상종도 할 수 없었던 유대인인 예수님, 나오기도 어려웠는데 큰 용기를 가지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죠. 상대도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살인 아닙니까? 촌철살인이라고 이 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몇 번에 걸쳐서 죽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큰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온 연약한 여인이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 전하기에도 바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 여자를 상대할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예수님, 저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미쳐서 저렇게 불쌍하게 지내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지만 예수님, 내 딸만큼은 꼭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딸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딸을 꼭 고쳐주세요.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하루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정말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냐 원치 않느냐,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배에 있다가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잘 걸어오다가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바다가 막 날뛰는 것 같은 것들 보니까 베드로가 그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운 가운데서 물속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바다에 빠졌던 것은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을 처음에 믿어가지고 믿고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서 당당하게 바다의 일을 잘 걸어오다가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두려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그 김수희 씨가 애모라고 하는 노래 불러가지고 굉장히 히트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수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조그만데도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막 돌팔매질 아무것도 없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 되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도 언어도 바뀌는 것이죠. 말만 하면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말이 바뀝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저는 가끔씩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가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으키고,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 쓰지 못한다 라는 말인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그냥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아들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집으로 갈 때 실제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들고 크게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무장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